사무엘하 13장과 14장이고요.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이고요. 13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아름다운 다말이라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향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간의 갈등과 부자 간의 갈등, 다윗의 죄의 대가.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는 회개대로 또 죄의 대가는 죄의 대가대로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편애할 수 있어요.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편애함으로 자녀들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어때요? 칼부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끊임없는 원수 갚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형제들의 갈등이었다. 형제들의 갈등이죠. 근데 그 형제들의 갈등을 잘 조절하지 못했던 누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도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번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5가지의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들의 갈등은 급기야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꼼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 어머니가 다른 이복 여동생을 다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내 여자로 취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간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꼼수를 쓰죠. 꼼수를 쓰고 그 꼼수로 인해서 아버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말을 보내줘요. 그랬다가 그 다말을 취하고 그 다말이 수치스러워하면서 그로 인해서 울부짖으니까 어머니가 같은 또 이복 오빠가 또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미온적으로 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지? 아니 저 암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암논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암논을 죽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어때요? 또 꼼수로 인하여서 어때요? 아버지가 또 속아 넘어가고 또 꼼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은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그러면서 어때요? 실체는 없으면서 결국은 그 거짓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정만이 아니라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의 실체 없는 일들이 하나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로 인하여서 어때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피폐해지고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때요? 실체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결국은 본체는 실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어서예요.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지혜를, 영적 분별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든 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또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압살롬이 죽이기를 꾀하고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한 놈만 죽였죠. 암논을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그 술수에 넘어가요.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아들들이 또 살아 돌아오네. 또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그 아들은 또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니까 어때요?
망명이에요, 망명이에요. 다른 나라로 망명한단 말이죠. 자,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악의 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대가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가정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교한 친구를 둔 암논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결국은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암논. 죄송해요. 암놈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 발음이. 암논이 참, 이 친구도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세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그렇죠. 요나답이죠. 요나답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교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답은 간교한 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아는 거예요. 저 간교한 놈, 저 술수 쓰는 놈, 저 꼼수 쓰는 놈 안다. 알지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술수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간교하다라고 욕하지만 또 정작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넘어간다.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 요나답의 술수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넘어가요. 그로 인해서 어때요? 다말을 취해야 되겠구나. 그러더니 아버지한테도 서스름 없이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로 인하여서 자기는 죽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방향이잖아요. 방향.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느냐.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 친구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또 다 옳지도 않아. 너 친구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누구예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친구들을 변화시킬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먼저 집토끼부터 잘 간수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때 그들이 세상에 나가고 그들이 캠퍼스에, 학교에 돌아가서 어때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변화시켜야지 세상의 어둠의 영으로 휩싸여서 어둠을 전파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자녀를 영적으로 깨어있게는 못했어. 이게 자녀 농사를 잘못 지은 거죠.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요? 자신의 죄값을 누가 치러요? 자녀들이 치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아를 미필적 고의적 살인으로 인해서, 여러분 차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은 그전에는 정말 선왕이었죠.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그래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그 여인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음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선택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똑같이 아들에게 전수돼요. 보세요. 아버지가 한순간에 음욕을 품으면서 누구를?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한 번의 충동으로. 근데 암논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딱 친구의 간교한 말로 인하여서 싹 넘어가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을 다말을 취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요? 충동적인 건
똑같아.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서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고, 또 그 어둠에 휩싸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암논은 또 죽게 되고, 아들 압살롬은 이복 형이지만 형을 죽이고 또 망명에 있고.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롭죠. 다윗의 마음이 괴롭죠. 그런데 어찌됐든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보세요. 요나답의 말을 요나답의 말을 계속 귀담아 듣는 게 또 누구예요? 다윗도 간교한 자의 말을 들어서 아들이 또 넘어졌는데, 근데 그 아버지도 또 그 말을 듣고 있다. 참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지혜로웠던 그 왕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나는 믿음 끄떡없어.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가요. 악한 사탄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넘어뜨릴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설 수 있다. 아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복이었어요. 충복. 자신의 말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던질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 그 충복이 요압이었어요. 근데 이 요압은 안타깝게도 맨 처음에는 압살롬을, 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런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버지는 품고 싶죠. 그래도 어찌됐든 형을 죽였어도, 암논이 죽었어도, 암논은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제 압살롬이라도 보고 싶은데 이 녀석은 또 무섭다고 도망갔잖아요. 망명을 해버렸네. 다른 나라로 망명해버렸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3년. 3년의 시간이 흘러요. 3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망명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아들을 보고 싶고, 그 대신에 아버지는 그런 거죠. 죄는 죄대로 회개하기를 원한 거죠. 압살롬이 회개하기를 원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아들이 어느 정도 회개했겠지라고 한 다음에 요압의 말을 듣고 어때요?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꼬락서니를 보니까 어때요?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어때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아요. 다윗이 몇 년 동안이나 여기 또 손에 있잖아요. 2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압살롬은 끝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회개하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은 어때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려 나도 어떻게 참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아? 그러면서 어때요? 아들은 또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무슨 계획까지 세워요? 이제 아버지까지 죽이자.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이 압살롬과 다윗의 어리석음이 보여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요압이 맨 처음에는 어때요? 아버지와
압살롬과 다윗의 가교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누가 해요? 요압이 하잖아요. 요압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충복이니까 왕이요 데려옵시다.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서 데려와요. 데려왔는데 2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요압은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압살롬을 바라보고 보니까 이 압살롬을 용서해봐야 이 압살롬이 또 요압을 충복으로 쓰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요압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이 아들을 처단해 줘야 되겠구나. 왕을 위해서랍시고 처단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나중에도 또 보겠지만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5절 띄워뒀죠?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은 요압이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어때요? 압살롬을 죽여요. 근데 이 압살롬이 죽은 것에 의해서 다윗은 또 괴로워요. 또 괴로워하죠. 또 괴로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또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 죄를 낳음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프다. 큰 아픔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요. 그리고 또 아들이라는 녀석은 또 나를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또 세월까지 잡히면 다윗은 아픈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하나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쿠데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방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저거 아들한테 쫓기구나 다니고 앉았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멘.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때요?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한 죄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이 편에 서야 될지 저 편에 서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딱 지혜롭게 분별력 가지고 딱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함으로 지혜롭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